지난 시간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여 요한 사도가 그를 참 사랑함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이치고 원리고 글씨인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행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 요한 사도가 축복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축복의 선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누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을 참 친절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는 나그네,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가 있었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든 아니면 낯선 사람이든 관계없이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사람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증언이 아니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가이오를 만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교회 앞에서 그렇게 증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가이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친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6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교회 앞에서 가이오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시간이 있다든가 간증할 시간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내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정말 큰 친절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를 진실함으로 대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순회 전도사들입니다. 어떤 자비량이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단지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서, 로마의 세계니까 굉장히 넓은 세계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서 거기에서 불모지죠. 그때 당시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가이오가 그들을 먹여주면서 입혀주면서 재워주면서 그들을 잘 대화했고, 또 떠날 때는 여비까지 보태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억지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의무로도 안 되겠죠. 형식으로도 안 되겠죠. 진실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룟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거하니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과 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언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되어서 그냥 대하는 것 자체가 친절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 증거가 사람을 향한 친절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은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매일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한 영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결코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을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면서 구원하신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쳤을 때에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라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넘치도록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게 만나게 해주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가이오처럼 우리도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 나그네들은 그 나그네들을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주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 전혀 물질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여주면 먹고 또 먹여주지 않으면 굶으면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목숨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완벽하게 주님 앞에 맡긴 채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순회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보내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다, 참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잘 대접하고 훈련하는 것이 네가 가서 직접 진리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진리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정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랑과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표정이 또 있어요. 첫 번째 표정은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향한 친절과 사랑의 표정이 있고, 최종적인 표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과 시간을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물질이 남아서 쓰는 것은 취미생활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다, 내가 물질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리는 사지 못할지언정, 그 다음에 밀은 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과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투자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질과 시간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즉 한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허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비한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나를 완전히 비울 정도로 쏟아 부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비울 정도로 쏟아 부어준다라는 것을 허비했다,
허비할 정도로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째는 심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절대로 먹거나 팔지 않습니다. 보관해 둡니다. 왜냐하면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철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수확을 위해서 그것을 심기 때문에 보관해 뒀다가 아낌없이 그것을 심습니다. 다 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확과 결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앗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쓰고 사용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나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의무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깨달아진 사람만,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진실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물질까지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쓰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쓰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고, 에너지를 쓰게 하시고, 생명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 물질 가지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 생명과 물질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투자되고 사용되어서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적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많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이오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